수요일이 되면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탄에 대해서 나름 좋은 기억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성탄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학교에서 성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문방구에 가도 그해 어마어마한 성탄 카드들이 많이 판매가 되었고, 또 학교에서도 이번 주일 미술 시간에는 성탄 카드를 만들 예정이니까 다 도화지 준비해 오고 재료들 준비해서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직접 붙였습니다. 그때 붙일 때 우표와 더불어서 하나 더 붙이는 게 있었죠? 실. 이걸 알고 계시다는 거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실을 붙여가지고 이게 발송을 하는데, 그때 카드를 만들 때 꼭 쓰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메리 크리스마스. 말 나왔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항상 얘기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같이 많이 쓰는 문구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 이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천사 찬송의 문구를 많이 써서 카드로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이 쓰는 문구인데 그 뜻을 헤아리고 느껴보고 쓰지는 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쓰니까 써서 보낸 기억들이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멋있는 문구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이고 이런 좋은 문구니까 써서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문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데,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저 단어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되어져 있는 문구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이거는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이 되겠죠.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내용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때 쓰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단어가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잘. 얼마나 간단한 표현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잘 만드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잘 만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다고요.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사람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겠어요? 먹고 사는 겁니다. 사자나 맹수들이 임팔라라든가 이런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때 얼마나 열심을 내던가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대충 잡는 토끼는 없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뛰어가고 온 힘을 다해서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큼은요, 열심을 냅니다. 대충 하는 동물은 없어요. 초식 동물도 그 양식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물을 마실 때 초식 동물들은 그 우물가에 맹수가 있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와서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큼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대충 살아가는 게 없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사람도 먹고 사는 거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열심히 하면요, 동물 수준하고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람은 동물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 가지고 뭐 윤리와 도덕과 법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말이죠. 짐승들과 곤충들에게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개미들에게도 질서가 있다 그러고 서열 관계가 있다 그러고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도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언어도 나름대로 이 땅에 있는 짐승들도 자기 나름대로 쓰는 언어들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또 사람이 잘못 만들어져 있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규정 지을 수 있는 다른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어떠한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 잘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첫사람들은요 그렇게 못했다 이겁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뭐를 하죠?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 하려고 했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런다 이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단절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역을 했으니까 단절되는 거겠죠. 근데 이 단절은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쳤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우선 사람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요? 네. 여기다가 잘 쓰면 안 되겠죠. 응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요? 네, 굉장히 쉬운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엄청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엄청 거룩하시냐면 거룩을 한 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3번을 쓴다 이거예요. 거룩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압도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어둠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고 죄라는 것도 조금도 없는 압도적으로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인과 동거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빛이 어둠과 동거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죄인은 동거할 수가 없어서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에덴을 나가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어떤 일이 사람에게 발생이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어디에서만 오니까요? 하나님에게서만 오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이 안 닿은 것은요, 이 땅에 코로 숨을 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심지어는 뭐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생명은 하나님께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 모든 생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생명과 분리되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육체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비참하죠. 당연히 비참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잘 만드셔야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살아서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함께 복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졌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가셨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못 이루신 거예요? 못 이룬 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단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너무 기쁜 사랑을 하고 싶고 너무 즐거운 사랑을 하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가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못 이룬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못 이룬 것이 우리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보면 되죠. 틀렸습니까? 너는 떨어졌으니까 너는 실패야. 이러면요. 왜 그러죠? 안 되죠. 여러분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으면 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들은 말을 들어봤기 때문에. 안 그러잖아요. 다음에 잘 보면 돼. 다음에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너는 실패자라고 나고 찍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좀 간혹은 고개도 끄덕거려 보시고, 네. 어쨌든, 우리에게는 실패와 못함이 좀 이렇게 가슴 아프고 속상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 또는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실패해버린다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왜 치명적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다는 건 실패를 용납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만 가지 중에 하나만 실패해도 전능한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꽤 잘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꽤 실력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건 아니겠어요? 전능하다라고 부를 때는 만 가지든 억만 가지든 당신이 계획한 것은 100% 해내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 쓰는 시제가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시제가 무엇이냐? 미래를 과거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언적 과거라 그래요.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도 100% 이뤄내시는 분이니까 나는 했어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의 시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100% 실패하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앞으로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했어 라고 해도 그게 무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계획을 실패해 버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공연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는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못났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내셔야 돼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죄로 망하고 죽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셔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셔야 돼. 구원해내셔야 되고 고쳐내셔야 돼.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있을 수 없다고요. 고쳐내려면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함께 있을 수 없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 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맞죠? 미워하는 자들이라면 애굽에서 건져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들을 사랑해서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마. 왜? 너 죽어. 너 죽어. 나를 보는 순간에 너는 망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불러낸 것은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지 죽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니까 너 내게 가까이 오면 안 돼.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하실 만큼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면 떨어져 살아야 돼. 근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고치지를 못하고, 예? 안 만나면 살지 못하고 만나면 더 빨리 죽어버리는, 이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딜레마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상황이. 근데 이 복잡한 상황을 제일 먼저 감지한 것이 천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감지했는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니라고요.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 거라고요. 왜 이걸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천사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러니까 천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겠어요. 근데 그 높은 수준의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낸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살려내려면은 하나님 저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저들이 죽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만나지를 못하는데 저 어떻게 살려내는가? 이거 하나님도 안 돼, 이건 하나님도 안 돼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이상해.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해? 그걸 못해. 그래서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러고 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걸 살려내는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주께서 해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방 종교에서 화신이라는 게 있죠. 신이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걸 화신이라 그러거든요. 그 화신하고 섞이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화신이라는 것은 신이 사람으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능력은 어떻게 갖고 있고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을 가끔 나타나는데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이 그냥 사람으로 변장을 한 거예요, 변장을. 그런데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런 변장이 아닌 거예요, 변장이. 뭘로 변장이 아닌 걸 알아요? 아기로 왔다, 이거. 아기로. 그 아기가 어떤 아기예요, 여러분? 무력하다고요. 변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위에 누워서 할 줄 아는 건요, 두 개밖에 못해. 하나, 우는 것과 또 하나, 싸는 것과 하나 더 하네, 먹는 것과. 신이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모든 능력을 다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시고 이제 사람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사시면서 사람처럼 성장을 해요. 아니, 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때로 아프기도 하고, 때로 슬프기도 하고, 때로 울기도 하고, 때로 맞기도 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시면서 결국에는요,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시더라 이겁니다. 죽는 자로서. 화신이 어떻게 죽겠어요?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지고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죽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결되어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심판을 누구에게 행해버리신 거예요? 아들에게 행해버리셨다고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건 그 사람은 그걸 받아낼 수가 없단 말.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만이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아낼 수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진노를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 거예요? 풀려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용서함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용서를 하셨다. 다 풀어버리셨으니까 용서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란 말입니다. 죽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었을 때는 누구를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만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자녀가 됐다고요. 자녀는 부모를 만날 특권이 있죠. 있죠? 네.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고 해야 될까? 나오라. 네, 나왔어요. 나오라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읽습니다. 그러므로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렇게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지식으로는 이 땅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가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 계절에, 이 대림의 계절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천사가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경탄에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 구원의 감격이 놀라웠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우면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냥 적당한 교회 다닌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얘기가.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어메이징하다, 놀랍다라고 불렸던 그런 감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계절에 꼭 아기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꼭 묵상하시길 바라고 십자가를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쁨은요, 사실은 뭐가 돼서 기쁜 게 아닙니다. 물론 건강해지면 좋고 돈도 벌면 좋고 시험도 합격하면 좋겠어요. 근데 성도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 구원의 감격이 성도로 하여금 춤추게 하였고요, 놀라게 하였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게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충만한 기쁨이 이 성탄의 기쁨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기쁨을 좀 소원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그런 기쁨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나 기쁘면 사람들이 그렇게 천사가 기뻐하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다 그러니까 그 기쁨에 겨워서 막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림의 계절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평화는 천사들이 찬송을 부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선포한 겁니다.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선포를 하는데 누구에게 선포를 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정해져 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이 평화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질문이 돼야 돼요. 아니, 분명히 하늘에는 영광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영광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거 이루어진 결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까? 이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이 평화가 어떠한 평화인지 정의를 내려야겠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뭐 남을 이긴 평화도 당연히 아니며
문제가 없는 평화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겼다고요? 평화가 생겼다. 그걸 샬롬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을까요? 당연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요 갈라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벽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생명하고 끊어졌다 그랬어요. 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지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겨버리면 생명이 끊어진 것과 더불어서 하나가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아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멈추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뿐만 아니라 선한 능력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늘 봤으니까 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의 모습은 어떤 거였다고요? 흙이었다고요. 그 흙을 빚었는데 그 빚어져서 사람의 형체를 갖긴 했지만 그거를 생영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생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는다 이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죠?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야 비로소 생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와 달의 관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는 발광체예요. 맞죠? 스스로 빛을 내요. 달은요 반사체예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해가 빛을 비춰주면 그거를 반사하는 것이 달이에요. 사람이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사람에게 선한 것은요 우리에게서 창조되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선한 것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그 주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끊어졌어요. 오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선한 것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가는 것이요 없거나 악이 나가지. 죄가 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거기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거기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려면은 먼저는 뭐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까? 죄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죄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끝났다고요. 해결이 된 문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평화를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교회가 분쟁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분쟁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게 세상의 분쟁하고 교회의 분쟁은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분쟁은 저는 나쁜 사람이야, 벌 받을 사람이야, 이거로 끝나요. 제일 세도 벼락 맞아 죽어라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교회가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성도라 불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라고 불렀고 어제까지만 해도 자매라고 불렀어요. 근데 교회가 원수가 되면 사탄이 돼요. 마귀의 자식이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는 내 형제였다가 오늘 어떻게 사탄이 될까요? 심각하죠.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무 절망스러웠던 장면을 하나 봤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 큰 교회에 한 본당에서 예배가 동시에 2개가 드려져요. 목사님이 2명이 서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는 찬송을 부르네. 여기서 기도를 하니까 여기서는 뭐 박수를 치고 있고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군산에서 신방을 다니고 있을 때
알고 지냈던 법무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법무사,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부인도 구역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늘 자주 만나던 분이거든요. 그 두 분이 늘 저한테 얘기한 게 뭐였냐면 우리 아들, 우리 남편 교회 좀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려고 해서 몇 번 만났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저도 교회를 나갈 겁니다. 당연히 어렸을 때 나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못 갑니다. 또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이 법무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못 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많이 싸운다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분쟁으로 고소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 꼴을 보고 내가 도대체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무사 일을 끝내고 나서 그런 재판을 내가 안 하면은 그제서야 그런 고소 고발건 내가 안 쓰게 되어진다면 그때서는 교회를 가겠는데 지금은 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 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교회가 분쟁하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비일비재까지 너무 심하다. 종종 보기 때문에 과연 하늘에는 이루어진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루어진 평화가 오늘 이 땅에는 영광이 이 땅에는 평화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한 번씩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이게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혹시 이 땅에 이루시는 평화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근데 그럴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던 차에 제가 성경을 통화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성경에서 4군데를 발견했어요.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발견한 게 4가지예요. 첫 번째 보시죠. 야고보 4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대요. 뭐가 있냐면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도가 된 이상은 항상 내려놓아야 돼요. 한꺼번에 다 내려놓는 건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늘 조금씩 계속 내려놓아야 돼요. 내 안에서 불쑥불쑥 더 갖겠다는 욕심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내려놓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 때, 그래서 교회에서 정욕과 욕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그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자리마다 무슨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분쟁이 난다 이건. 이걸 복종시키지 못하고 나오게 되면 분쟁이 나온다고. 두 번째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함을 향하라.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애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분쟁이 있다.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고요. 분쟁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은 생각은 뭘 같은 뜻이고 뭐를 같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부를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상하네. 모두 다 저의 마음으로 끌고 갔어요. 그럼 같은 뜻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닐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제가 가진 생각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맞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설교는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내려가서 여러분들하고 회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아요. 반대의 상황도 봅시다. 여러분들의 뜻에 저를 전부 다 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제 뜻으로 끌고 가도 안 되고 저를 여러분들 뜻으로 끌고 가도 안 돼요.
우리는 같이 모여야 되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다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수님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거기에 모여야 돼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백체라고요. 전부 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꾸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모여갈 때 교회가 분쟁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명이 모여서 자기 뜻을 얘기하면 뜻이 몇 개예요, 여러분? 100개지. 100명이 모여서 전부 자기 말만 하면요. 말이 몇 개예요? 100개죠.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항상 누구의 뜻으로 모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지 않고 내 뜻을 막 토해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거기에는 분쟁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성도는 자유를 얻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명령하여서 막 끌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써서는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된다고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뭐겠냐면 사랑이라 이겁니다. 왜 사랑이 자발적인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랑을 하려면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겠죠. 아멘! 복종시켜야겠죠. 그건 큰 문제는 안 돼요. 그건 내가 복종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은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 네가 정하지 마. 이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이웃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너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너의 이웃이야. 그를 위해서 네가 줄 수 있는 거를 줘.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가 사랑해 라고 하면 거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좀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니 이런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럼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자를 사랑하고 가는 데 있어서 그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되려면요 자라야 돼요. 어디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랄까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치 외식하듯이 1년에 한 번, 두 번 너무 적은가? 외식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허기져요. 안 허기지나요? 여러분 자꾸 대답 안 하시면 12시 30분까지 할 거예요. 허기져요, 안 허기져요? 허기져요. 네, 허기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아주 놀라운 박멸품 하나를 사람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이게 뭐겠어요? 휴대폰. 휴대폰에 성경 있죠? 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무시로 읽으셔야 돼요.
그 신령한 젖을 늘 먹으면서 믿음이 자라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 그러고, 반면에 안 자라 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미숙하다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미숙하게 되어지면 사랑이 안 나와요. 사랑이 안 나오니까 거기 뭐가 있겠어요? 분쟁이 있어요. 꼭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랑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분쟁이 멈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있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성도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완성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성경은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반드시 자라야 돼요. 안 자라고 있으면 안 돼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안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안 좋지. 너무 속상해가지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이러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낳아지면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근데 어느 자녀든지 관계없이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양식이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입어야 돼요. 날마다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입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다른 걸로는 측량이 안 돼요. 오직 십자가로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돼. 십자가를 만나셔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를 오직 거기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입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못 입는 경우들이 있죠. 언제 못 읽어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를 때 그래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주님이 왜 죽은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성도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아무리 높아서 뭐 목사쯤 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의인이야 라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멈춰요. 직분이 높아지고 신앙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티가 더 잘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니까 점점점 내가 더 큰 죄인인 걸 알고. 이사야도 그래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딴 데서 만난 게 아니라 바울처럼 뭐 이렇게 남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화로다.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엎어져요, 여러분. 그 엎어진 과정 속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게 사랑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럼 이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사랑이 나가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 갈릴리 호수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갈릴리 호수는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 호렙산이라고, 아니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가 갈릴리 호수의 수원이에요. 거기에서 물이 내려와요. 높은 데에서 물이 내려와요. 그 물이 내려와서 어디를 채우겠어요? 갈릴리 호수를 채워요. 근데 이게 채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갈릴리 호수에 채워진 물은 계속해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요. 그러니 내려오고 쏟아내고 내려오고 쏟아내고를 반복하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 호수는 생명이 넘쳐요. 밑에 그 물속에 어마어마한 수자원들이 넘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그 물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겠어요? 거기가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위에서는 내려오는데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는 건 다른 데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증발만 하는 거예요. 증발만. 근데 여러분, 맹물도 그 안에 조금씩은 소금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조금씩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나마 다 있어요. 근데 그 물들이 계속 모여서 증발만 하니까 소금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남아요. 남고 그게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결국에는 거기가 사해바다가 되고, 사해바다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입으신 다음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흘려야 돼요. 그걸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신 것이 있으면 은혜를 흘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받으신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흘려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캄보디아 선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요.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안 돌아와도 돼요. 거기는 또 나름대로 거기 또 딴 데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걸 흘려보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임무를 다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위에서 더해지고 밑으로 흘려보내질 때 우리의 사랑이 충만해지고요. 그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분쟁이 그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분쟁 속에 있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분쟁 속에 있는 이유는 이 네 가지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평화와 다른 평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은 평화를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돈을 내든지 무기를 써서 남을 누르든지 내가 만들어야 되는 평화인데, 내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이룰 수가 없죠. 이룰 수도 없지만 설사 이루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아요. 다시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만든 평화가 아니에요. 누가 이룬 평화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예요.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돼요. 단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곧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시겠어요?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요, 거룩을 행하게 해요. 선을 행하게 해요.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하늘의 영광을 이루시고 하늘의 영광을 올리시고 그리고 땅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어내셨다 이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올리셨고 이 땅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 평화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십니까?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많은 은혜를 입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느낀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 느끼게 되어지니 많이 느끼셔서 여러분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해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행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이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성탄의 계절에 사방 군데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 시대인데 사랑이 어딨냐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또 십자가를 만나시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늘 보자 버리시고 그 위에 누우신 아기를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